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9장입니다. 1195페이지 에스겔 29장. 이 시간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의 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희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희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같죠?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29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애굽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크게 두 나눠져 있는데 31장까지 29장, 30장, 31장이 이 전반부고, 후반부는 3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와 있는 내용은 전반부나 후반부나 같은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반부 내용도 이제 두 부분으로 역시 또 나누는데요. 29장과 30장 그리고 31장이 나눠져서 29장, 30장은 애굽의 교만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게 29, 30장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31장에서는 그 애굽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심판받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31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29장, 이 애굽의 교만과 심판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30장에서도 그대로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의 우리 주된 우리 제목은 우리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애굽 바로 왕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나일 강이 있죠,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만들었다라고 교만하는, 자칭 자기가 신이라고 이 교만한 그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29장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웅덩이를 파는 일련의 그 모든 행위들이 이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그가 판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 말씀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이런 교만된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우리 교훈들을 우리 지난주에 두로 왕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강조점 세 가지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자칭 크 악어라 하고 스스로 나일강의 주인이고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교만한 애굽 왕에게 내가 신이 아님을 심판을 통해 보여주시겠다고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두 번째 나와 있는, 그러니까 자칭 신이라고 하는 그 애굽 바로에 대해서 너가 신이 아니다. 이제 그걸 이제 심판을 통해 보여주겠다는 거고, 두 번째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애굽은 죄의 세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했는데 바벨론을 통해 철저히 심판하심으로 그런 유혹을 다시는 못하게 하신다. 왜 애굽을 철저하게 심판하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유다가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더구나 이 애굽은 이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도록 유혹했거든요. 유혹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애굽을 유다를 유혹하는 그 아주 근원을 아주 도말하시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만 그 유혹을 다시 받지 아니하고 결국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임을 알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29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교만한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다 뽑아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29장의 말씀을 봐야 된다고 우리가 봅니다. 자, 여기 29장 우리 내용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잠깐 좀 더 얘기한다면, 애굽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첫 번째는 두로 왕처럼 교만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더 이상 유다를 유혹하지 말라고. 그 말을 애굽에게 표현한다면 뭐냐면 죄의 세력, 유다를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의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준엄한 명령이 이 29장에서 3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3절에 큰 악어다, 이게 악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악어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악어 그러면은 세상의 창조주예요. 무엇보다도 바다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신의 존재, 그런 신의 존재가 이제 악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대에는 이 창조를 갖다가 이렇게 어지럽히는 그러한 이런 존재에 대해서 바다 또는 바다의 괴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문화 그런 양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그 에스겔은 애굽을 그 바다의 그 괴물, 여기 우리로 얘기하면 악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창조신은 우리가 바로가 아니라 우리 악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심을 지금 뭐예요? 드러내는 그러한 본문이 또한 이 바로를 심판함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깨닫고 믿는 것은 굉장한 큰 은혜예요. 큰 은혜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지 않겠죠. 그렇게 알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자칭 여기 바로 왕은 스스로 신의 경지에 올라가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심지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다, 이렇게 정말 이게 교만하게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창조주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쉼으로만 생각을 해요. 쉬셨다. 그래서 우리도 일하다가 그날은 쉬는 날이다, 이게 안식일이다, 우리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그 말 속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돼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안식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날 누구를 기억하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했다라는 그 말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다가 쉬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두 팔 벌리시고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지금도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줌시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쉬셨다. 그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을 통해서 뭘 받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그 의미가 안식한다는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셨고 안식일 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에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칭 창조주라고 하는 애굽 왕을 심판함으로 그는 신이 아니고 오직 신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창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그죠? 안식한다는 이유가 뭐냐? 임재하시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그래서 뭐예요?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렇게 같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두로는 예루살렘 멸망함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전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성전의 신이다 했던 게 두로 왕이었다고 한다면, 요 애굽도 같은 동맹국이었거든요. 요 애굽 왕도 자칭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세상을 창조한 자로서 진정한 창조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의 무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유다를 죄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왜? 자기를 의지하게 함으로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게 하는 이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전반적으로 32장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6절까지 한 부분이고 17절에서도 두 번째 부분으로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 16절에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왜 애굽은 심판을 받았으며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애굽이 심판받은 이유는 1절 3절의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만이냐? 아까 우리가 제목에서 받은 것처럼 3절과 같은, 이 강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것이고, 그리고 이 강은 나를 위해서 내가 창조했다라고 교만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열째 달 12째 날에. 이건 뭐냐면 본인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있는 그러한 해를 갖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은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끌려온 사람이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이거든요. 에스겔이 597년에 끌려와요. 그리고 나서 열째 해. 그러니까 얼마 되겠어요? 587년. 근데 연도에 따라서 우리가 역사학자들은 그게 588년, 587년 이런 식으로 1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뭐냐면 그때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3차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이제는 유다가 멸망했을 바로 그 전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588년이나 587년이나 거기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 예언이 3차 바벨론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기 바로 전에 예언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예언이 임했다. 그럼 왜 이런 애굽에 대한 예언이 왜 임했느냐? 그때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애굽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애굽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을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배반하지 마라, 반역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고 애굽의 말을 들음으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유다가 멸망해 버리거든요.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애굽은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의지했다가 너도 다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29장이에요. 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 이 열째 해, 열째 달 이런 말들이 이렇게 더 우리에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보면은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사로잡힌 지 얼마 되면 거의 약 7년이 지났을 때, 사로잡혀가지고 7년이 그러한 지났을 때 이제 이런 예언이 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3절 그의 교만함이 이 강은 내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라고 여기 이제 나가 이제 강조되면서 자기에 대한 그 신적인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로왕이나 애굽왕이나 다 비슷해요. 자칭 신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 나일강, 그 어마어마한 그 나일강을 갖다가 자기가 창조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악어는 우리 동물원에 있는 악어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 뭐예요? 이런 걸 바다 이런 것들을 창조한 그런 신으로서의 악어를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로서의 악어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 애굽은 이 바로 왕은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반대하는 무질서, 자칭 창조주라고 하는 조물주 노릇하는 그런 악의 세력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노릇하는데 이제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5절에 이런 교만한 자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을 송두리째 다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 악어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바다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물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해요? 그 악어를 갖다가 갈고리 아가미를 꿰고, 그죠? 거기 내 아가미를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를 갖다 어떻게 돼요? 다 번져내가지고 네 붙어있는 그런 백성들을 보고 다 끈집어내가지고 어디로 던져놓는다고 그래요? 5절에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물속에 있어야 자유로울 텐데 이건 뭐 육지로 나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그 높았던 그 교만한 자리에서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게 준 거예요. 바벨론의 먹잇감으로 주게 함으로 더 이상 뭐예요? 바로가 신이 아니네. 바로보다 더 강한 바벨론이 있네. 왜? 그 당시에 신들의 전쟁들이니까 이제 이런 아주 수치를 격도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어를 갖다가 광야에다가 던져버리니 이거는 뭐 더 이상 힘 하나 쓰지 못하는 이러니까 바로와 애굽의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를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더구나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서 또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은 뭐냐면 애굽은 이스라엘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갈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는 갈대에 불과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6절에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냐면 그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리라. 예. 본인이 뭐냐면 오히려 뭐냐면 정말 해가 되리라고 7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가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지팡이를 잡는데 지팡이 푹 부러져 보세요. 휘청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갈대 지팡이라고 얘기하면서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게 배경이 있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본토에서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배반하지 말고 애굽 정말 의지하지 말고 정말 내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잖아요. 그런 배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뭐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애굽은 정말 의지하고 정말 믿을 것이 못 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정말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예가 그 전에도 있었어요.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때. 북쪽에 아수르가 아직 바벨론에게 먹히지 않았을 때, 아수르의 공격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위험하게 돼요. 그때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을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런 죄악을 히스기야도 범했더래요. 지금 뭐예요? 시드기야도 지금 범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것이 우리가 히스기야나 시드기야나 그 둘만의 문제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우리가 정말 사면초가를 만날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자 하는 그런 죄악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든든하게 믿는 백이 있어 보세요. 그걸 얼마나 의지하려고 하겠어요.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자기가 정말 이렇게 자존감을 살려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높은 지위, 어떤 사람은 소유,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명예. 저마다 자기가 믿는 그러한 의지하는 그 든든하게 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마다 있잖아요.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일 수도 있겠고 건강일 수도 있겠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시드기야 왜 그랬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들을 하여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부분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되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나의 교만한 내가 의지하는 그 무언가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 그 에스겔 23장에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오홀라로 남유다를 오홀리바로 이 두 자매가 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한 죄악에 대해서 이미 23장에서 지적했었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연관해서 동시에 오늘 말씀을 본다면은 그만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말인지 모르지만 계속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해요. 그 얘기를 계속 우린 들어야 돼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왜요? 매 순간 우리가 그거 듣지 않으면 교만이 머리를 들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 머리를 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자기 소출이 많아서 창고 하나 더 짓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내가 너를 정말 취하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나에게 믿는 구석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도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용서하시고, 심지어는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모든 일련의 그 모든 것도 어쨌든 간에 교만한 그 어떤 건덕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반대로 자랑할 것이 없어서 불안한 것도 똑같아요. 의지할 게 없어가지고 내가 불안해하는 것도 의기소침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안전을 느끼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앞으로의 삶도 나는 오케이다. 내가 있기 때문에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오히려 없는 게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의기소침하는 그런 것도 다 똑같은 죄예요. 어느 이들이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정말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어때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이 교만이 꼭 믿는, 있고 뭔가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유다는 하나님보다도 고작 갈대에 불과한 이 바로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어떻게 돼요? 유다에서부터 다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임재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거기에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싶으셔서, 근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함으로, 때로는 뭐예요? 바벨론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소에서 그냥 다 쫓겨나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형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애굽은 이런 입장에서 볼 때요, 유다에게 원수죠. 왜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정말 떠나게 했으니까, 유혹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지하게 했으니까 정말 이 죄악의 정말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애굽을 가만둘 수 없죠. 그를 심판하게 함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을 의지할 자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백성이 깨달아야 하죠.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7절까지 했던 이 얘기를 똑같은 구조로 8절에서 16절에 또 얘기합니다. 왜 또 얘기할까요?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백성들이 잘 안 듣는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잘 안 들으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중요하다는 것과 함께 뭐예요?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안 듣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저 본토에서는 에레미야가 그렇게 피눈물 흘리는 메시지를 전해도 안 들었잖아요. 심지어 여기 바벨론 포로를 끌려온 자들 중에서 뭐예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헛된 야망에, 헛된 소망에 빠져 있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은 안 무너질 것이고 우리는 곧 본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모든 건 다 잘 될 거라고. 거짓 선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유언비어를 펴뜨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주는 그 메시지를 잘 듣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의지하는 그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절 9절에 그들이 왜 심판받냐? 교만 때문에. 8절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칼, 이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애굽의 바로 왕을 비롯한 애굽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교만의 죄를 범했다라고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은 달게 받지 않겠죠. 달게 받지 않겠죠. 그리고 무시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하신 말씀을 기록하게 함으로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들을 보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 앞에 4, 5절의 그 심판 얘기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어떻게 심판하냐면 거기 애굽 땅 믹돌, 나일강 삼각주 있잖아요. 그 북쪽 그 끝에 거기가 믹돌이에요. 거기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구스가 이제 에티오피아 오늘날 그런 지역이잖아요. 구스 그쪽까지, 그 접경 지역까지 지금 뭐냐면 완전히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겠다라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그 무서움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애굽을 갖다 공격을 해가지고서 정말 많은 자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고 합니다. 근데 완전 멸망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이 돼요. 부분적인 정복만을 이 바벨론이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페르시아가 완전 정복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뭐냐면 바벨론 공격에 아주 엄청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3절 14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구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이렇게 됐어요. 여기 바드로스는 애굽의 출생지, 애굽의 그 발생한 그 지역이 여기 바드로스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애굽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40년 만에. 40년 만에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회복된 나라는 어떤 나라냐? 미약한 나라가 된대. 여기 미약한이라는 단어가 이제 낮은 나라라는 단어예요. 이 아주 미천한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하면서 회복은 되지만 애굽을 유혹할 정도로, 주변 나라를 유혹할 정도로 강대국이 못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섬기는 그 모든 그 신들이 출애굽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오게, 두로도 돌아오게 하잖아요. 근데 돌아오게 해서 뭐라 그랬어요? 두로 나라가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왜 회복하는 목적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할 양식이나 어떤 필요한 재료를 갖다가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 그랬거든요. 애굽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를 회복하지만 어떻게 돼요? 아주 미약한 나라.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가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애굽과 저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선교의 사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뭐냐면 선교적 공동체를 이룬다는 그런 메시지 예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들과 연관해서 보면은 이렇게 두로나 애굽이나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뜻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교만함을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유혹시키지 못하는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0년 그럼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광야 40년 동안 강한 나라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든요. 그죠? 강한 나라가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해요. 근데 여기 애굽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강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미약한 나라로 전락하는 거예요. 왜요? 그 교만한 자가 그 겪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아까 얘기했던 그 규절 의지할 것이 못 된다.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라고 했던 그 말을 다시 반복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 백성이 되잖아요.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죄를 정말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회개와 순종의 역할을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죄를 짓도록 하게 하는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약속이 우리는 뭐예요?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취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야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정말 도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 속에서 순종합니다. 순종은요, 죄로부터 그만큼 멀리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죄의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소욕을 이길 힘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완전히 죄의 그 근본, 아주 그 원흉인 원사탄 마귀를 우리 주님이 도말하시고 정말 오늘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도 죽었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6장에. 그게 뭐예요? 죄와 싸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종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과 욕심에 따라 다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끔찍스러운 거죠.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모습과 온 다음에 우리들의 삶이 극명하게 달라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 것을, 교만을 우리 이렇게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결국 3절 9절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연합해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하는 교만한 자를 가만 안 두죠.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대적하세요. 심지어 이 목숨도 나의 소유의 모든 것들도 우리는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백하고 우리가 잘하는 표현 청지기로서 주님 피값으로 산 이 몸 주님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셔야 될 것은 여기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붙잡는 것을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세요. 우리의 교만의 근원을 다 치세요. 이 강은 내 강이다. 내가 만들었다. 그 강을 말라버리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지 않으면 우리는 미약한, 여기 나온 것처럼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우리가 다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흔히 말하는 성공도, 우리의 번영도, 우리의 어떤 승진도, 심지어는 뭐냐면 건강도, 부자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우리 갈대 지팡이 의지하지 말자고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대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에 애굽의 멸망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에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을 심판하겠다라고 예언합니다. 근데 예언한 날이 언제예요?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여기 29장 1절과 비교하면요 17년이 지났어요. 17년이 지났어요. 17년이 지난 해 연도로 얘기한다면 주전 571년경에 예루살렘 멸망으로 얘기한다면 15년 16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15, 16년이 지난 이 다음에 예언이 된 거죠. 그 예언이 여기다가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냥 늦은 그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미 3차 바벨론 포로가 끝났고 성전이 무너졌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 앞에 28장에 있었던 두로 왕, 두로 나라를 13년 동안 바벨론이 공격하는데 세월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거기 두로를 갖다가 근데 100% 점령을 못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고 그러나 아주 초토화시켜놨어요. 거기 13년 동안 했는데 그 다음에 어디냐? 두로와 동맹을 맺고 두로가 바벨론 공격했을 때 아주 지원했던 이 애굽을 이제 와서 뭐예요? 바벨론이 공격하는 거예요. 바로 그 배경에 역사적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애굽은 이미 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국고가 고갈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서부터 20절에 뭐냐면은 바벨론 왕이 두로를 공격했지만 실패해요. 그렇지만 애굽을 내가 대신 보상으로 주겠다. 그 당시 전쟁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점령한 나라를 다 약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년 동안 두로를 바벨론 공격했지만 다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정복은 언제 했다고요? 페르시아 때. 페르시아 때 완전한 정복, 약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 페르시아에서 이 완전히 이제 정복되는 그 정도쯤에 이제 정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21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의 입을 열어요. 왜냐면 우리 앞에서부터 에스겔은 부림받았는데 벙어리가 되게 했고 간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 입을 확 열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33장에서부터 그 회복의 메시지, 그 회복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그 예언이
33장부터 막 그냥 강같이 흐르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막 그냥 에스겔이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는 그런 상황이 지금 21절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강의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 그 3장 21절 27절에 이 에스겔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사이를 중재하지 못하는 사명을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24장 1절과 27절에 보면 588년 그때까지 아까 우리 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때까지 벙어리로 지내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가지고 33장서부터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아주 본격적으로 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한뿔은, 성경에서 한뿔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에 대한 우리의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시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이제 체결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고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누굴 통해서 하냐면 이제 메시아 한뿔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지금 뭐냐면 33장에서부터 진행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하나님을 정말 믿는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같은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듯이 오늘 뭐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갈대 지팡이를 붙잡지 말고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 교만한 것을 빨리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회개하고 또 보지 못하면 기도해서 나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교만함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내가 지금 정말 내가 수고하고 행하는 그 일련의 그 모든 것들, 정말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 그래서 이 업적은 내가 한 거야, 이런 성취는 내 능력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수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수고하는 저의 인생이 돼야 하는가. 내 욕심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정말 우리 주기도문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 수고를 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 성령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발견하고 그 교만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히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애굽의 이러한 심판, 교만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정말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살아운동료 있는 말씀,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여 이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이 밤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